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11절까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내가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하면서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복음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가를 설명해 주는 두 군데인데,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이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마 지난번 말씀에 이어진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기쁨이신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호흡하고 서 있을 수 있다는 자체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인 건 아는데 문제는 그것이 나에게는 왜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시작하고 또 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아마 좀 똑똑한 아이들이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러면 부모들이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부름받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걸 뭔가 조금 덜 떨어져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복음 자체가, 이 예수님 자체가 기쁨인데 왜 기쁨이 되지 못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믿어지지 않고, 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 삶의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것이 실제로 그럴까라고 믿어지지 않는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믿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더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보한 말씀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로마서 10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씀되어 있고, 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죠. 혹은 이제 우리가 전도를 받거나 전도하게 될 때 그냥 시인하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시인하죠. 이렇게 굉장히 쉬운 말로 우리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야 될 말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시인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시인하시죠. 이렇게 그러면 책임질 겁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시나 그 이후에 로마가 적어도 전 세계를 호령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는 한 분 황제, 큐리오스, 주라고 지칭할 수 있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황제는. 그런데 또 다른 주가 계시다고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당장의 죽임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내 걸고 내가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그냥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쉽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함께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지만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생명을 내어놓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국에 우리 마지막 북쪽으로 올라가면 잘 아는 도성이 있죠. 그 영국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고 방문했던 교회가 처음에 그 문으로 들어가면 개를 동상으로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개가 굉장히 충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데 그 교회 막상 들어가 보면 놀라운 거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좀 이렇게 액자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과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이 설명을 들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사인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그 이야기 한마디 하고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기쁨의 전부이십니다. 기쁨의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름 하나 기록하고 사인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주 한마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그때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빼놓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10장 9절에 보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믿어져야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이 정말 바른 고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 10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게 진짜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는데 큰 배가 움직일 때 그 조그마한 키가 큰 배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는 것도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마음이 명하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육신은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마음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마음이 정하면 육체는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마음이 정해버린 것을 육체가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가치를 담고 이제 내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비록 험난한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간에 마음에 가치를 둔 그것은 내 삶을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진 것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면 어떤 대가도 기꺼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고 13절에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너 핑계대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법이 너무 어렵고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킬 만한 것이 없다,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핑계댄다는 거죠. 그렇게 핑계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깝기 때문에 내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너희가 지키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지키기 너무도 어렵고 버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고만 있지만 아니다. 내가 지키려고만 하면 지킬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키고 남는다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힘들어서 못한다는 건 아니라 그런 이야기죠. 아마 우리가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만
제가 어쩌다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아마 저는 이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마 이게 게임이 그렇게 중독성이 있나 봐요. 앉아서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다른 것도 보지만 게임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뭐 게임에 아마 맛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또 게임에 한가닥 하잖아요. 게임 대회도 1등 하는 게 우리나라이고 또 우리나라에 좋은 게임을 만들어 개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인터넷 첫 페이지가 바로 게임 선전하는 부분이죠. 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가만히 내버려만 두면 몇 날 며칠도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하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해내는 거죠. 이게 게임에 중독된 사람 그렇죠. 영화 중독된 사람들도 보면 뭐 신영화뿐만 아니라 아주 개봉도 하지 않은 걸 끌어와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데 영화도 자기가 좋아하면 잠 안 자는 것 정도는 대단합니다. 아마 요중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밤에 어제 토요일 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영화부터 보고 그리고 오늘은 좀 조는 한이 있더라도 각오를 하고 영화부터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굉장히 좀 여유로우니까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영화를 좋아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겠죠. 또 외모를 아무래도 좀 신경 쓰는 우리 여자분들은 자매분들은 아무리 추워도 머리 감습니다. 모자 쓰고 나온 사람 수상한 사람인데 머리 손질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나올 때 자기가 어떻게든 시간을 냅니다.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먹는 걸 뭐 입에 물고서라도 화장도 하고 이렇게 좀 꾸미는 거죠. 이게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그만큼 자기가 마음을 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밤새도록 해도 그 다음이 없어요. 저희 아들네 중에 한 군데는 텔레비가 없어요. 집이. 텔레비가 없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TV를 놓고 다른 걸 안 봐요. 쇼핑. 그 텔레비에서 하는 그 쇼핑몰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이죠. 스마트폰으로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자매들. 무조건 사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보니까 아파트 앞에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어요. 얼마나 이게 좋아하시는지, 쇼핑을 좋아하시는지. 반품하면 되니까. 그 마음에 한번 입어보고 또 뭐 괜찮으면 그냥 쓰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음을 내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그것을 할 때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그 일을 실천해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이 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지쳐지지 않습니다. 지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하는 일을 해내고 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마음에 원하는 뭐든지 괜찮다고 이야기하게 거죠. 때로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 또 말씀이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내가 못한다는 핑계는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이 신명기 30장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결코 어렵도 먼 것도 아니고 말씀이 내가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럴듯한 핑계로 내 실상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느냐 하고 싶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 보면 사무엘상 16장이 배경인데 사울이 초대 왕이었습니다. 처음 왕으로 삼겠다고 할 때 자기는 짐 뒤에 숨기도 하고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이 사울은
자기 마음이 변질되어 갑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폐위하셨다고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폐위됩니다. 그리고 대신 사울 대신 세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목동 다윗. 당시 16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설명하며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 왜 비교되지 않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자격으로 논하면 게임도 되지 않은 깜도 되지 않는 일을 두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느냐?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마음을 읽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알아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읽혀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울은 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시고 내 뜻을 이루시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다윗은 왕의 체면 없었습니다. 왕의 권위 없었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순전하게 지켜갔던 이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그걸 더 소중하게 여겼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권을 부여하시는데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윗을 볼 때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로 결정합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냐, 정치적으로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냐, 그것 관심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군사적으로 강대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왕이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경제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준 사람이냐, 그 왕이 그런 사람이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바로 사람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등극하고 왕이 모든 걸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치, 경제, 사회 어떤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같이 왕의 자리를 그가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다윗의 길로 행했다. 아니었다. 이것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너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아니라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말씀이 다윗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게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생명의 근원이고 존재의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굉장히 눈여겨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소유는 잘 지켰습니다. 자기 지킬 것은 잘 지켰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딱 하나 못 지킨 것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하는 것을 다 보면서도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는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을 평가하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이 솔로몬을 평가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말미에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 마음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 솔로몬이 자기 삶의 인생의 말미에 이 잠언에서 그가 설명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쓴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것은 전부를 빼앗긴 겁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잠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해서 한 집에 삽니다. 한 입을 덮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딴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함께 육신이 함께 한 집에서 살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가진 것이 전부를 가진 것이고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 마음을 전부를 빼앗은 것이고 마음을 얻은 사람이 전부를 얻은 사람이라면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았습니다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패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우리 채소 같은 것도 몇 개 함께 놓았다가 썩어지게 되면 형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여기에서 부패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부패해지면 생명을 품고 있는 마음이 부패해지면 결국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또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간단하게 부패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심각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부패했다면 그 생명 자체도 부패한 것이 사실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이러한 상태를 부패했던 사실을 인식하지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그런 이야기죠.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있고 또 알 길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 길도 없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것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회복될 길도 모른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는 길에 인도에서 지금 16년 동안 그 교회 짓는 사역을 건축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11번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답한 건 한 2건 정도 되는데 오는 길에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16년 동안 교회를 짓는데 인도하고 네팔 지역의 교회가 165개를 현재 지었습니다. 또 이제 짓고 있는 것도 몇 개가 있습니다. 굉장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미국에 계신 장로님이 15년 정도 자기 사역을 돕고 또 실제로 교회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짓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폐암 사기라는 소식을 저에게도 그분에게 보낸 메시지와 그분이 우리 선교사님한테 보낸 메시지를 함께 캡처해가지고 보내줘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점검해서 지은 교회가 그 안에 우리로 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는 어린 아이가 그 교회에서 자라나서 너무너무 엄청나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기도하는 걸 이번에 이 선교사님이 들었는데
그 미국에 계신 장로님을 폐암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 아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답니다. 너 어떻게 그거 아냐? 그랬더니 그 자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장로님이 편찮으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제게 전해왔습니다. 완전한 어떤 그 교회가 지어지고 그 안에 생명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인도는 특별히 떼거리로 모여진대요. 가족이 모이면 수십 명이 되니까. 그런 교회들이 엄청난 교회들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이 일을 헌신했던 그분이 지어준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너무 이제 그 일을 보았을 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함과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진단할 수 없지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사도행전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진단도 할 수 없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고칠 방법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고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하죠. 종합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MRI도 찍고 심지어는 그럴 때는 초음파 검사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장도 내시경으로 해서 한번 저 병원에서 진찰도 하고 그럽니다. 진찰은 진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찰하기 위해서 진찰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진찰하는 건 아니죠.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진찰한 것 가지고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놓쳐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 다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우리를 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 복음 되신다는 기쁨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없고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소망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가 분명히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인데 내가 왜 내 마음을 모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성경이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다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언제 올 때 기회가 되면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믿음의 주소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진짜 믿는 겁니다. 복음이 마음에까지 믿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이 나와 상관관계가 있게 됩니다. 마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은 어떻게든 내게 기쁨이 될 수 없고 즐거움이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없던 것을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도 보면 직장생활 중에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12시 정도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아마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거의 다 그냥 돈을 주지 않으니까 아마 그러리라고 보여집니다.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부담은 커지고 결국 그렇게 그 일에 묻혀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인된 입장에서는 그 남편들이 직장 갔다 올 때 맨발로 뛰어나와서라도 좀 맞이하고 수고했다고. 집에 오면 또 마누라 등살에 바가지 걸을까 봐서 집에 들어오면 또 무서워가 집을 그래서 늦게 잠잘 시간 맞춰서 오는 분도 일부러 있대요.
남자들도 좀 길을 살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 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지키려고, 여러분의 건강 지키려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놓칠까 봐 두렵고, 내가 얼매일까 봐 두려운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일상적인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솔로몬처럼 나라가 부강한 것도 다 지켜냈어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허사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 소유를 다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그가 지키렸던 나라는 반으로 통각났죠. 사울도 마찬가지로 첫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왕위를 받았을 때 겸손했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지켜야 될 단 한 가지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결코 우리가 빼앗겨서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진리를 향해 열심을 품었던 것도 내가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지켜야 될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생명의 권원이 예수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건 다 지켰는데 우리 주님, 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지 못했다면 모든 것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아둥바둥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므로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고 소망인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귀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